이 시간 죄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죄에 대한 내용을 이 수요일 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들에 대해서 죄가 어떤 것인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했고, 그럼 이 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시에 죄도 함께 만드셨는가? 이런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물질 기원서이라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물질적인 몸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질적인 몸의 영향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보면 탐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에 끌리게도 이런 것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은 생각도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약설이래서 사람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죄의 결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죄의 원인이 인간의 부족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죄의 제약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를 지을 능력도 있고 안 지을 결단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원적으로 죄를 결단하여 지어서 자기 좋으니까 그대로 하여서 범죄하였다, 이것이 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세상에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죄는 이 종교에 들어와서 이야기되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생활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죄가 왜 생겼는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사실은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법이죠. 법을 통하여서 죄를 제어하려고 하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제어하려고 하는 이 기능을 하고 있는 법에서도 왜 죄가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사는 가운데 이런 것은 죄다, 이런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엄밀히 얘기하면 죄의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죄의 기원보다는 지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달라요. 성경은 지금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이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이 죄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죄를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지는 않으셨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이 땅에 전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은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짓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발을 붙이는 것을 원천 차단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우리 차차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사단으로부터 오게 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단이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사단도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통하여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사단의 근원, 그 기원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사단은
거의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도 있고 뭐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그 창조부터 그 기본적인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천국을 상속받을 존재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 가운데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존재들이 생기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반기를 든 존재가 바로 사탄이 되어지고, 이 사탄으로 인하여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성경 안에서 죄가 첫 번째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사실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교하니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뱀은 참, 여러분, 간교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좋은 말이죠. 제가 볼 때 번역을 조금 잘못한 거예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더 정확하게 하면 가장 똑똑하더라, 지혜롭더라, 이렇게 번역을 사실 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뱀을 별로 안 좋아하죠. 혹시 이 자리에 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뱀 좋아하시는 분,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띠를 뱀띠인데 그래도 저도 별로더라고요. 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뱀은 사단이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뱀을 보면 사탄을 봤다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은 꿈에 막 뱀이 막 칭칭 감아가지고선 그것 때문에 팍싹 들어 막 고생을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랬더니 이렇게 물러가더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럼 본인의 꿈이니까 그걸 틀렸다 맞았다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없어요. 본인의 꿈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알아야 해서는 뱀이 사탄이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번역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간교하니라는 말을 오히려 좀 지혜롭다, 더 똑똑하더라, 뭐 이렇게 오히려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한 이유가 아마 그 다음의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간교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뱀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뱀은 뱀이에요, 그냥. 그런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하니 뱀이 사탄의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뱀에게만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사람에게 들어와 역사도 하고요, 사람에게 씌어서 역사도 하고요, 사람에게 씌이진 않지만 옆에서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역사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사탄의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경험이 있거든요. 넘어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사실 사탄에게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담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전에 사단에게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단이 사실은요, 이렇게 손짓하면 끌려갈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 듣고 바로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뱀을 유혹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사단이 바로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생명과들을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과예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게 되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하나님 말씀을 약간 왜곡하니까 이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따라서 왜곡해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의 생각에 들도록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야 되지 내 마음에 맞도록 바꾸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뱀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꾼 요 모양이 사실 오늘 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이게 영 좀 불편하잖아요. 좀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이 공짜로 받는다라는 게 좀 마음이 그렇게 썩 내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꾸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런데 사람이 정말 똑바로 착하게 제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바꾼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 똑바로 살아도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는 거지 살 수 있을지도 몰라는 틀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한 거나 지금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약간 왜곡시키는 것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뱀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여자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안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왜곡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좀 기가 막혀요.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눈이 밝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생명과를 제대로 못 따먹고 서로를 못 알아봐서 사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이야기하기를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 보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쉽게 하면 선과 악을,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알 수 있도록 된 거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야 될 필요도 없고요,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넣어주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구 손에 맡기셨습니까? 누구 손에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 손에 맡기셨어요.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아담이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왜냐면 아담이요, 이거는 개야, 이렇게 하면 그 개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개인지 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너는 개다, 그러니까 개가 된 거예요. 너는 소다, 이렇게 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동물, 식물, 종류 이름이 몇 가지나 될까요? 무지무지야 많은데요, 아담이 머리가 우리처럼 나쁘다면은 처음엔 개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얘인가 소인가? 얘가 닭인가? 이랬으면 헷갈리기 시작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머리를 이미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그가 부르는 대로 모든 것의 이름이 되어지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키고 이런 전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위에 딱 있는 거예요. 자기 위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연결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처럼 따로 특별히 더 뭐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로 세상을 다 다스리고 그 손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요,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죄에 넘어지는지, 사단에 넘어지는지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게 된 것이 모든 것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만이 아니라 아담도 그런 거예요. 하와도. 사실 그 손에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그는 영생을 가졌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졌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예요. 그럼 없는 게 뭐예요? 없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담에게 없는 게, 하나님께는 있으시고 아담에게는 없는 게 뭘까요? 예?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아담은 전능자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와는 전능자로 사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 것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많이 경험할 건데, 아이들이 조금 어릴 때에는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애들이 자라면요,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누구또로 애들을 교육시키라고 자꾸 얘기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거든요. 애들이요, 사춘기가 되어 청소년 되면요,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그땐 누구 말 듣는 줄 알아요? 지 친구들 말 들어요. 근데 사실은요,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 말씀이 제일 옳다라는 거 언제 알게 되는가? 나중에 가면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몰라요. 똑같은 죄를 지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 여러분, 이렇게 죄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죄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결국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거 기본적인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죄는 본래 우리의 본성일까요? 아닐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죄는 본래 우리 본성일까요? 아닐까요? 몰라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그런 거 기본입니다, 뭐 그런 걸 묻으면 이런 거 어느 쪽이에요? 죄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모르거든요. 그럼 따라하세요. 죄는 본래 우리 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죄의 본성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본래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죄의 본성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다. 이것은 타락한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이,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관계없는 존재로 선포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직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미 막음을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창조될 때 죄와 관계 있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관계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타락한 이후에 모든 존재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그 이후에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믿은 다음에도요, 실수를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해결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본래요, 죄 없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분신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내팽개친 거예요. 영생을 내팽개쳤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안 죽을지도 몰라 하니까 사단이 절대 안 죽어! 이래가지고 사탄 말을 들어서 영생을 내팽개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 똑똑하고 낫긴 하지만 사람이요, 이 세상에 있는 자연 환경이나 동식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지배합니까?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는 게 문제가 오히려 됩니다, 언제든지 항상. 사람이 손을 대면요, 손을 댄 그 자연이 항상 문제가 돼요. 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다스릴 때는 문제가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가 자연이든 뭐 환경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손을 대면요, 다 문제됩니다. 자연 그대로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아담의 타락으로 다 타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권자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죄인된 인간이 손 대면 뭐든지 다 문제예요. 손을 대면 좋아지는 것 같은데 100% 문제가 생깁니다. 요 사이에 최첨단으로 하는 게 유전자 변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유전자 변형해가지고서 음식도 해결한다, 육신의 건강도 해결한다, 뭐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해서 요만한 걸 막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선 지금 먹고, 뭐 사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유전자 변형 물질이 아닌 것이 별로 없을 만큼 다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의 이게 장기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교체할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장기 이식 수술하는 것은 거의 보면 그래도 다른 사람의 것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미 인공심장을 달아놓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몸에 있는 곳곳에 인공적인 걸 넣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더 오래 살고 안 죽는다 그러는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100%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유전자 변형 음식을 먹고 나서 괜찮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원인이 돼서 암도 생기고 문제에서 정신질환도 생기고 뇌에 문제 생기고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자꾸 알지 못한 질병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요. 인공장기를 달아놓으면요, 우리가 그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사람이요, 자연을 손대면 자연의 문제가 되고요, 사람이 우리 몸을 손대 우리 손이 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왜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가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 시간은 죄의 구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좀 더 죄에 대해 좀 더 깊이 좀 더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죄에 대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것 뭐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근데 죄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냥 아담이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담은요,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영생도 버린 것이고 모든 세상에 이 모든 것을 가진 소유권을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그러고 결국 죽게 되는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가진 존재인 것이 그걸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사단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권세를 무너뜨리고 빼앗아 버리게 된 것이 이게 죄예요. 결국 죄의 결과예요. 그게 죄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늘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